지난주 말씀을 다시 상기해 봅니다. 너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회개에 이르면, 회개를 하게 되면, 회개가 돼야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세례를 받을 수 있다 이거야. 근데 회개가 안 된 상태, 돌이키지 않은 상태에서는 내 생각과 마음, 고정관념, 그것을 가지고 있는 한은 세례를 받을 수 없다는 거죠. 근데 돌이키고 마음을 정말 하나님의 뜻대로 정말 진심으로 자기를 돌아보고 살고 싶은 마음이 있을 때 세례를 받을 수 있다. 근데 그 세례를 받게 되면 그 세례를 통해서 이제 자기의 죄 사함을 이제 받게 된다는 거예요. 그 죄가 이제 깨달아지고 알아지고 죄 사함을 받게 되면 성령을 선물로 받을 수 있다. 그래서 성령은 어떻게 해서 받을 수 있는 거라는 거를 다 일러주셨어요. 말씀에. 근데 그 성령을 받을 수 있는 그 이제 과정을 말씀을 하셨지만 베드로가 요한도 마찬가지고 제자들도 마찬가지지만 오순절 다락방에서 이제 예수님이 떠난 뒤에 예수는 없었어요. 그때. 그죠? 근데 오순절 다락방에서 그들이 모여서 기도하고 이렇게 할 때 성령의 이제 그 비침을 받고 성령을 선물로 받는 역사가 일어난 거죠. 근데 그게 언제냐면 제3식 기도 시간이라는 거예요. 기도 시간. 여러분 언제 기도하세요, 여러분은? 언제 기도하세요? 무시로? 무시로. 우리 장로님은 저렇게 무시로 하신단 말이야. 정말 어떤 시간을 정해놓고 하는 게 아니라 무시로 한다고 그랬는데, 여기서는 삼시라고 그랬는데, 그 삼시가 어떤 꼭 그 셋이다. 뭐 이게 아니라 그 상태적인 거를 얘기해요. 예를 들어서, 아브라함이 3일 길을 걸어서 모리아산에 도착한 것처럼, 베드로와 요한도 이 3일 길을 걸은 거야. 그래서 이제 그 기도가 하늘에 상달이 돼서 이제 예를 들어서 뭐 회개하고, 그리고 이제 세례를 받고, 회개하는 게 하루면, 이틀이면, 세례를 받고, 3일이면 제사함을 받고, 그리고 나서 성령의 선물을 받았다는 얘기가 같다는 거죠. 자, 그래서 이제 오늘은 사도행전 3장에 베드로와 요한이 이제 또 기도를 하러 들어가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게 시간이 언제냐면 제9시라고 나와 있어요. 또 9시면 뭐예요? 9시야? 그지? 9시라고 나와 있으니까. 나도 9시인 줄 알았어. 근데 전부 이렇게 이제 사전도 찾아보고 제가 이렇게 쭉 이제 보니까 제9시는 오후 3시다. 이렇게 나와 있더라고. 그러면 이들이 지금 성전에 들어가서 기도하려고 하는 시간은 또 3시야. 근데 그렇게 이들이 준비가 된 상태에서 이제 기도를 하러 들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기도 참 많이 하고 살았잖아요. 여러분 기도 얼마나 하고 사셨어요? 저도 뒤돌아보면 정말 기도한 시간을 따지고 보면 엄청나요. 날이면 날마다 아침 저녁으로 그냥 시기도 때도 없이 눈물을 뿌려가면서 얼마나 기도를 했어요. 근데 그런 기도가 어떤 기도였냐 이거야. 묻고 싶어요. 지금 내가 그때 당시에 했던 기도를 돌아보면 그 기도는 전부 나의 욕심을 채우는 기도였었다는 겁니다. 지금 베드로와 요한이 하는 기도는 우리가 과거에 했던 그런 기도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런 기도가 아니기 때문에 그럼 어떤 기도냐? 삼시의 기도를 할 수 있는 그런 상태는 결국은 애굽을 지나 광야를 지나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하는 기도. 뭐예요? 정말 이제는 내 뜻은 다 내려놓고 이제 하나님의 뜻만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죠.
근데 여기 보니까 베드로와 요한이 이제 예루살렘 성전으로 들어가서 이제 기도하려고 들어가는데 사건이 생긴 거야. 사람들이 막 안진뱅이 이 환자들을 메고 와가지고 그 성전을 들어가려고 하는 그 미문에다가 그 환자들을 갖다 놓은 거죠.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맨날 그 성전 미문에 앉아서 구걸을 하는 자들이래. 그래서 제가 야, 내가 이대로 나가서 말씀을 전할 게 아니라 한번 이 단어를 좀 찾아보자 그랬더니 예루살렘 성전에 들어가기 위한 신앙인데 예루살렘이라는 그 단어의 뜻은 평화라는 뜻이야. 평화. 그리고 미문이라는 그 문은 어떤 문이냐? 아름다운 문이야. 아름다울 미자에 문자로 해가지고 아름다운 문이다. 그럼 우리가 지금까지 막 저 이스라엘에 있는 그 성지를 바라보고 예를 들어서 신앙생활을 하고 기도하고 그 하나님이 나를 도우실 거를 믿고 지금까지 왔는데 우리가 지금까지 그렇게 했던 기도가 올바른 기도였느냐 이겁니다. 생각해 보니까 그런 기도는 하나님하고 상관이 없었던 기도였다는 겁니다. 그야말로 정말 세상 권세를 쥔 사탄한테 기도해서 자기의 욕심을 채우려고 했던 기도밖에 더 됐겠느냐 이거야. 지금 베드로와 요한이 하는 기도는 그게 아니란 말이에요. 이게 이제 나와요 여기에 보면. 그래서 안진뱅이 된 자들을 메고 와서 성전 앞에다 이제 전부 앉혀놓고 구걸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성전 문을 미문이라고 했는데 우리가 지금까지는 하나님의 나라, 천국 지금까지 그것을 향해서 외적으로 얼마나 찾아서 방황하고 신앙생활을 했느냐 이거야. 나도 마찬가지였었고 정말 그 천국이 있다면 내가 거길 과연 갈 수 있느냐 못 가느냐 그래서 나를 들여다보고 체크를 하고 이랬는데 그것이 잘못된 전도 몽상이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는 그런 천국은 우리가 기대해서도 안 되고 이제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과 같이 우리 안에 천국이 이루어져야 된다는 거야.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다른 곳을 바라보면 안 되고 이제는 나 자신을 보아야 된다는 거죠. 내가 지옥인지 천국인지 아직도 지옥이면 천국이 되기 위해서 내가 무엇을 해야 되는지를 생각해야 되고 그 삶을 바꿔서 살아야 된다는 거죠. 근데 그 성전에 들어가는 자들이 예루살렘 그 성전을 베드로와 요한이 들어갔겠어? 아니면 이 의증교회를 들어오는 이 성전을 말하겠어? 이 성전, 아름다운 문으로 들어가서 그 성전을 하는 것은 여러분들의 마음속이라는 겁니다. 여러분들의 마음이 아름답게 꾸며지고 정말 성령이 거할 수 있는 그런 회개가 되고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고 그 성령이 여러분을 돕는 그날이 오게 되면 여러분은 하나님의 성령이 거하는 전이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우리가 그 성전에 들어가기를 원하는 거야. 예를 들어서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들어갈 자격이 있었다면 그들은 어떤 자격이 있느냐면 자기 존재를 보고 알고 그곳을 들어갈 수 있었던 사람들이었다는 거야. 그러면 뭐야? 베드로와 요한이 자기 안을 들여다보고 올바로 알았던 사람들. 우리 구체적으로 이렇게 생각해야 된다는 거예요. 또 여기서 그냥 또 추상적으로 끌려가면 안 된다는 거야. 실제 내가 지금 이 구원을 향해서 가는데 어떻게 가느냐. 사실적인 걸 우리는 얘기해야 되잖아요. 또 착각해서도 안 되고 또 다른 사람 얘기를 해서도 안 되고 바깥에 얘기를 해서도 안 되고 이제는 내 안에 사건을 얘기해야만이 나에게 예루살렘, 내 안에 예루살렘 들어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어떤 나라야? 예루살렘이 평화의 나라.
응? 화평의 나라? 응? 그게 안식의 땅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뭐 때문에 신앙생활 하셨습니까? 지금까지? 뭐 때문에 하셨어요? 이제는 꿈에서 깨어나야 된다는 겁니다. 이제는 그 정말 엉뚱한 꿈에서 우리는 깨어나고 사실에 대해서 우리는 알고 실상을 찾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지금까지는 그냥 허상을 찾아서 왕 거야. 그냥 다 덧입어서 그거 가지고 교만에 빠지고 그거 가지고 속에서 하나님 노릇 다 하고 그리고 정죄하고 응? 비웃고 이러면서 사는 거야. 내 안에 성령이 오시고 그리스도의 말씀이 임하게 되면 나는 온데간데 없어지고 오직 그분만 나타나게 돼 있고 거기에 어떤 교만도 있을 수가 없는 겁니다. 그냥 그분에 의해서 삶을 살게 되고 나의 의지나 나의 어떤 고집이나 아집이나 이런 것들은 다 사라지게 돼 있어요. 아직도 그걸 고집하고 싶고 아직도 그렇게 주장하고 싶고 아직도 목이 뻣뻣해서 그렇게 살고 싶은 사람들은 아직도 성령의 경험을 그리스도의 기름 부음을 받지 못했기 때문에 자기 주장을 하면서 살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들어가려 함을 보고 이 안진뱅이 환자가 누구한테 구걸을 했어? 베드로와 요한한테 구걸을 했어. 뭘 구걸을 했을까? 먹을 것 좀 주세요. 내 병 좀 고쳐주세요. 그러고 구걸을 했을 거 아니야. 지금은 교회마다 우리와 똑같이 예배를 드리고 있을 겁니다. 거기에 보면은 뭐예요? 전부 넥타이 매고 벤츠 타고 오고 좋은 차 타고 와서 다 구걸 오는 사람들 천지야. 에? 뭐 달라고 그래 거기선? 은과 금 때문에 기도하잖아 거기서는. 자기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가서 기도해요. 우리는 지금 여기 와서 어떻게 세상에서 다 털리고 거지가 돼가지고 이제 왔는데 여기서 지금 뭐 구해? 여기서도 은과 금을 구할 수 있어요? 그거 구하면 안 된단 말이야. 그래서 베드로가 요한으로 더불어 주목하여 가로되 야 우리를 보라. 이 베드로와 요한은 그 은과 금을 구한 게 아니라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그들은 다시 살아났고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증거하려고 지금 우리를 주목하여 보라. 그러면서 그가 저희에게 무엇을 얻을까 하여 이제 바라본단 말이야. 야 우리를 봐. 그러니까 다 본단 말이에요.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저를 보세요. 여러분들이 저를 보죠. 여러분들이 지금 무엇을 얻을까 지금 보고 계시지. 응? 뭘 여러분들이 바랍니까? 베드로가 가로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그것이 뭐냐면 곧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걸으라. 너희는 이제 금은을 나한테 구하지 말아라.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너희가 믿고 받아들이고 그리고 걸어라. 이거거든요. 그럼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는 누구냐 이거야. 2000년 전에 오셨던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는 이미 이 세상을 떠나갔는데 오늘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그러면 반드시 걷게 돼 있어. 근데 그 나사렛이 예수 그리스도가 어디 있냐 이거야. 어디?
저는 이 나사렛에 대해서 굉장히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을 데리고 다니다가 결국은 이제 아버지의 뜻대로 십자가에 달려서 죽을 날이 왔잖아. 그래서 죽었어. 그래가지고 죽었는데 시체는 몸은 죽었고 그의 영혼은 어디로 가느냐? 나사렛으로 갔다. 나사렛으로 갔다. 부활돼서 나사렛으로 갔다. 여러분, 우리는 항상 때가 되면 기도를 하게 되죠. 어떤 때? 마음이 차분할 때 또는 한가할 때 항상 기도를 합니다. 제가 요즘 몸이 이러니까 나가질 않으니까 기도를 많이 했어요. 그러면서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아,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왜 예수는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돼서 나사렛으로 가셨을까? 그랬는데 이 나사렛이라는 단어가 뭐냐면 거룩이라는 단어야. 거룩. 뭐냐면 우리를 죄 가운데서 건져서 거룩해 하시려고 우리를 부르신 거거든요. 우리를 미완제품인 나를 토기장이가 정말 그 질그릇을 다시 깨트려 버리고 다시 또 만들어서 완전케 하는 것과 같이 우리를 새롭게 변화시켜서 거듭나게 해서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려고 그러는 거란 말이야. 그런데 예수가 십자가에서 죽기 이전에는 거룩할 수가 없었어. 그래서 죽어야 돼. 그게 뭐가 죽어야 돼? 인성이 죽는 거야. 인성, 인간성. 그거 왜 그래요? 그건 허상이기 때문에. 예수의 몸도 허상이야. 실상은 그리스도의 생명이기 때문에. 그래서 죽어야 되고 죽은 다음에 나사렛으로 갔어. 나사렛이 어디냐면 예수가 태어나서 자란 고향 땅이야. 거기가. 예수가 태어나서 자란 고향 땅으로 다시 돌아간 거야. 예수가. 근데 그냥 돌아갔냐? 과거의 예수와 현재 그 예수는 다른 모습으로 돌아간 거죠. 응? 색즉시공 공즉시색이 된 거지. 그렇게 돼서 예수가 나사렛으로 고향으로 돌아간 거예요. 제가 이런 글을 쓴 거 여러분 생각나세요? 아무도 이해할 수 없는 길 떠난 길. 제가 저의 신앙을 쭉 정리하면서 이 글을 썼을 때 나는 이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내가 정말 내 안에서 뭘 찾은 게 아니라 밖으로 찾았어. 나도. 정말 응? 전도도 하고 뭐하고 해서 여러분들을 구원시키겠다고 말이야. 이 젊음을 그냥 다 갖다 투자하고 바쳐가지고 내 인생을 했는데 어느 날 나를 잃어버렸더라고. 그래서 내가 다시 그 길을 찾아서 내 고향으로 찾아온 거야. 나에게. 잃어버린 나를 찾아서 나에게로 돌아온 거야. 그래서 나를 다시 회복하고 변화시키고 그래서 여러분에게 이런 모습으로 나타난 거야. 여러분, 우리는 나를 잃어버리고 허황된 신앙생활을 했다는 거야. 근데 그래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사 이런 것들을 깨닫게 해주시고 자기를 찾을 수 있는 기회를 주셨다는 거야. 그래서 나의 발견, 존재 발견, 자아 발견, 이 발견을 해서 자기를 올바르게 직시하고 알아가는 지금까지 내가 한 모든 것은 다 거짓이고 허상이다. 이걸 깨닫는 거야. 그리고 그 실상의 세계가 어떤 것을 다시 새롭게 붙드는 거라는 거지. 그렇게 만들기 위해서, 그래서 온전케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고 말씀을 주시고 지금까지 훈련을 시키시고
이렇게 살아가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은과 금은 없지만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뭐냐? 예수가 십자가에서 죽기 전까지는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그랬어요. 근데 어떻게 했어요? 그 모든 것들을 다 거기서 다 내려놓은 거죠. 십자가에서 내려놓을 수밖에 없잖아요. 응? 다 내려놓은 거예요. 그랬을 때 그 성전에 다시 들어갈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성전은 성전인데 성전 안에는 또 지성소가 있어요. 예? 근데 그게 무슨 뭐 지금 교회에서 뭐 성전을 만들어 놓고 거기에 또 뭐 지성소를 만들어 놓고 이렇게 하는데 그게 아니라 나는 그렇게 생각해. 우리 안에 이 말씀을 통해서 자기 안에 들어가게 되면 내 안이, 내 몸은 성전이 되고 내 마음의 그 지표, 본질, 거기가까지 들어가야 지성소에 들어갈 수 있는 거야. 그건 아무나 들어갈 수가 없는 거야. 하나님께서 들어가게 해주셔. 또 준비가 된 자들, 그들이 1년에 한 번씩 딱 들어가서 자기도 살고 남도 살리는 그런 역사를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베드로와 요한이 그 안진뱅이 환자를 이제 손을 붙들고 일으켜 세웁니다. 일어나 걸어라. 오른손을 잡아 일으키니 발과 발목이 곧 힘을 얻고 뛰어 서서 걸으며 그들과 함께 성전으로 들어가면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미했다. 여러분, 나는 우리가 자기 존재를 발견하려고 애쓰고 정말 기도를 열심히 정말 올바르게 한 사람에게 하나님의 성령의 비침을 통하여 정말 그 앉아서 일어나지도 못했던 그 영혼이 일어나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는데 이게 우리의 육안으로만 이걸 보려고 하잖아요. 우리는 육신에 속해 있기 때문에. 누가 걸었어? 누가 병 났어? 이게 아니라 우리의 마음 안에 병들고 정말 그 안진뱅이 같은, 그래서 말 하나도 못하는 벙어리처럼 그렇게 살던 영혼들이 말하게 되고 뛰게 되고 열심을 내게 되는 이런 사건들이 우리 안에서 지금 일어나고 있다는 겁니다. 이것이 무슨 사건이냐? 바로 이것이 성전에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미하는 거다. 어떤 사람은 이런 사건이 일어나서 지금 뭔가 새롭게 변화가 일어나고 있고, 어떤 사람은 그냥 무덤덤해가지고 이 말씀을 들어도 잘 모르고, 그렇지만 때가 안 돼서 준비가 안 됐기 때문에, 그러니까 준비를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것이 기도가 됐든 뭐가 됐든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거는 자기를 돌아보는 것을 열심히 하다 보면, 근데 그것도 그래. 내가 보게 되면 내가 또 그 자리에 앉아있기 때문에 그건 발세불이 될 수밖에 없고, 언젠가 내 신앙이 잘못된 거를 자꾸 자기 발견하면서 가게 되면 알게 되니까 안다는 것 그 자체가 변하고 인정하고 그렇게 되는 거죠. 근데 이렇게 우리가 실제 자기 안에서 이런 변화가 일어나는 것을 여러분들이 지금 3부 시간에 혹은 수요 모임 때 여러분들이 레마를 하고 여러분들 나름대로 지금 증거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근데 이런 사실들이 일어나야 맞죠? 일어나야 된다는 겁니다. 왜? 이건 약속이기 때문에. 성령을 주시겠다고 모든 백성에게. 왜? 준비가 된 자들에게는 내가 주겠다. 약속하셨기 때문에.
근데 지금 누구에게만 주는 게 아니야, 이건. 모두에게라고 그랬거든, 모두에게. 그러니까 준비가 되면 다 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 누구는 주고 누구는 안 주는 게 아니라 내가 준비가 됐을 때 다 주신다는 얘기입니다. 모든 백성이 그 걷는 것과 및 하나님을 찬미함을 보고 그 본래 성전 미문에 앉아서 구걸하던 사람인데 구걸하던 사람인 줄 알고 그의 당한 일을 인하여 심히 기이 여기며 놀라니라. 그렇죠? 여기 나와서 레마도 못하고 말도 못했던 사람이 레마도 잘하고 말도 잘하고. 근데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우리가 겉의 모습을 보는 게 아니라 그 안에서 일어나는 모습을 보잖아요. 그런 걸 보는 거예요, 우리가. 그 지금 구원은 우리 안에서 일어나는 거지 밖에서 일어나는 게 아니잖아. 내 구원은 내 안에서 일어나는 거야. 근데 결국은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걸어라 했잖아요. 나사렛은 거룩한 존재, 거룩한 예수라는 이름은 뭐라고 그랬어요? 구원자라고 그랬죠, 구원자. 구원자인데 그 고유명사가 아니라고 그랬죠. 예수라는 이름은 고유명사가 아니라 보통명사다. 그래서 보통명사 예수는 누구나 그 예수가 될 수 있다는 걸 지금 말하고 있어요. 창세기에서도 엘로힘들이라고 해서 복수로 나와 있잖아. 그와 같이 예수들로 나와. 그러니까 이 구원자는 어떤 한 그 2000년 전에 오신 그 예수 한 존재가 아니라 이 하나님의 성령, 기름 부음을 받아서 거룩해진 자. 그가 나사렛 예수라는 거야. 하나님의 기름 부음을 받아서 거룩하게 된 자. 그가 예수야. 그래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그리스도는 성령을 얘기하고 기름 부음을 얘기하는 거야. 어떤 한 존재에게만 일어나는 게 아니라 우리가 그렇게 다 되어져야 되는 거야. 그래서 베드로와 요한이 예수야? 근데 왜 이렇게 얘기를 했어? 그들 안에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그동안 훈련받고 준비되고 이런 것들을 통해서 자신 있게 얘기할 수 있는 거란 말이에요. 이와 같이 오늘 저도 그동안 신앙생활과 나를 성찰하고 정말 지금까지 살아온 이 모든 삶을 돌이켜봤을 때 뭐 때문에 왔어? 지금까지? 예수를 믿고 예수를 바라보고 그 예수가 되기 위해서 지금까지 내가 왔다면 그 예수가 어떤 한 명의 예수가 아니라 그 말씀으로 기름 부음을 받아서 그 말씀으로 거룩한 말씀으로 성령의 도움으로 내가 변화가 되고 거룩해졌다면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이것이 어떤 시대적인 역사가 아니라 오늘도 우리에게 이게 일어나는 거예요.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직시하고 바라보고 믿고 내가 그런 소망을 갖고 기도하면서 이 길을 걸어간다면 여러분 모두에게 이 사건이 일어날 수 있다는 겁니다. 근데 여기서 아주 중요한 말씀이 있어요. 그 안진뱅이가 이제 일어나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했거든. 얼마나 기쁘겠어. 그죠? 막 수십 년 동안 그 병을 앓다가 일어났으니까 얼마나 기뻐. 그 나은 사람이 베드로와 요한을 붙잡았고 모든 백성이 크게 놀라며 달려나가 솔로몬의 행각이라 칭하는 행각에 모여서 막 그냥 이제 베드로와 요한 때문에 내가 이렇게 뭐 낫다 막 이러고 했잖아. 그러니까 베드로가 12절에 이것을 보고 백성에게 말하되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일을 왜 기이 여기느냐? 안진뱅이를 내가 일으키고 걷고 뛰게 했다고 그래서 너희가 왜 기이 여기고 우리를 바라보느냐?
우리 개인의 권능과 경건으로 이 사람을 걷게 한 것처럼 왜 우리를 주목하느냐? 그건 뭐예요 지금? 베드로가 자기를 증거한 것이 아니라 자기 안에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그 성령의 능력으로 이 하나님께서 하셨다는 것을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다는 거야. 여기서 어떠한 일이 일어나도 그것은 전부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으로 역사하는 겁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하는 게 아니라 저를 들어서 도구로 쓰시는 거야. 매개체로 쓰시는 거지. 저도 하나님 앞에는 종이요 피조라는 겁니다. 왜? 나는 그렇게 쓰임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준비가 돼서 하나님이 그렇게 쓰시는 거다 이거예요. 베드로가 지금 그걸 얘기하고 있어요. 나를 바라보지 마라. 나를 바라보지 마라. 개인의 권능과 경건으로 이 사람을 걷게 한 것처럼 우리를 주목하느냐? 참 이 말씀이 얼마나 우리에게 이게 깊게 받아들여야 될 말씀이야. 그러니까 마태복음 19장인가요? 거기 보면은 그래요.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되 하나님으로서는 할 수 있다. 그러잖아요. 사람이 하는 게 아니다 이거야.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내가 보혜사를 보낸다고 그랬으니까 그 보혜사가 왔을 때 그 보혜사를 통해서 우리의 변화가 일어나는 거라는 겁니다. 성령의 능력으로. 그러면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 곧 우리 조상의 하나님이 그 종 예수를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그래서 자, 여러분, 예수도 종이에요, 종. 하나님의 종이죠. 아버지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아버지의 뜻대로 순종하면서 일하는 게 예수예요. 근데 너희가 예수를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너희가 저를 넘겨주고 빌라도가 놓아주기로 결안한 것을 너희가 그 앞에서 부인하였으니 너희가 거룩하고 의로운 자를 부인하고 도리어 살인한 사람을 놓아주기를 구하여 생명의 주를 죽였도다. 그러나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셨으니 우리가 이 일의 증인이로다. 여러분,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을 전한 지가 거의 30년 가까이 돼요. 그렇게 들은 분들이 여기 이 자리에 계세요. 그런데 언제 제가 전하는 말씀을 듣고 주라고 생각한 적이 있어요? 아니면은 그 말씀을 듣고 여러분들이 어떤 마음의 변화를 가졌었어요? 전혀 아니죠. 항상 자기가 더 잘났고, 항상 저울에 달고, 항상 판단하고, 그런 거죠. 그것이 죽였다는 거예요. 죽였다, 너희가. 근데 어떤 얘기를 여러분에게 한번 드리고 싶으냐면, 만약에 제가 성령의 비침을 받고, 성령이 내 안에 오셔서 그 생명이, 아기 생명이 이제 잉태가 돼가지고 태어나서 장성한 분량까지 자라야 되잖아요. 나는 그 성령의 비침을 고이 간직하고 그 하나님의 생명을 나타내기 위해서 말씀을 전하고 살았다는 겁니다. 근데 그거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무관하고 받아들이지 않은 것은 살인하고 죽인 거라는 겁니다. 만약에 여러분을 떠나서 제가 정말 그것을 모르는 척하고 내가 육신적인 욕심을 채우고 막 이렇게 살았다면 나도 뭐예요? 나도 그리스도를 살인한 겁니다. 성령을 살인한 게 되는 거예요. 어쩌면 뒤늦게라도 이런 것들을 알게 하고 이 일을 다시 하게 하고 내가 다시 돌아볼 수 있는, 그래서 이 사역을 할 수 있는 기회를 하나님이 주신 것에 대해서 나는 너무나 감사를 드리는 겁니다.
우리는 살인을, 사람을 때려 죽이는 게 살인이고 그게 살인이 아니라 성경에서 얘기하는 살인은 그리스도의 생명을 우리가 받아들이지 않고 멸시천대하고 내 안에 그 생명을 온전케 하지 못하는 그것이 살인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너희가 생명의 주를 죽였도다. 그러나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셨으니 우리가 이 일의 증인이로다. 너희가 생명의 주를 죽였지만 하나님께서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존재에 대해서 깨닫고 가다 보니까 그 안에서 하나님이 하나님의 생명으로 이제 살려내시는 그 증거를 증인으로 나타내게 하셨다는 겁니다. 이해가 되세요? 이런 얘기가? 그래서 성령의 비침을 받으면 그 비침을 통해서 우리가 내 욕구나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신앙을 하는 게 아니라 나를 포기하고 버리는, 그래서 그 그리스도의 생명이 우리 안에서 성장할 수 있도록 나를 내어드리는, 그래서 내가 죽어야지 죽은 자 가운데서 하나님의 생명으로 부활이 되는 겁니다. 이거를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거예요. 왜? 그 생명이 영원한 생명이고 그것이 천국의 생명이고 그것이 하나님과 하나가 될 수 있는 생명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 이름을 믿음으로 그 이름이 너희 보고 아는 이 사람을 성하게 하였나니 예수로 말미암아 난 믿음이 너희 모든 사람 앞에서 이같이 완전히 낫게 하였느니라. 그 안진뱅이를 일으키고 걷게 하고 한 것은 전부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그러면 뭐냐면은 우리가 죄 가운데서 정말 그렇게 어둠의 존재였던 나가 이런 말씀을 통해서 내가 어둠을 깨닫고 빛으로 나오고 또 정말 거룩해지고 여러분 안에서 그것이 변화가 되면 여러분들이 이제는 그런 증인이 되는 거예요. 실제 증인이 되는 거예요.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여러분들도 하셔야 된다는 거죠. 그것이 예수라는 고정관념,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런 것들이 지금 잘못 인식이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렇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불러서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깨끗게 하고 거룩해 하시려고 우리를 부르셨다는 것에 대해서 우리는 주의 깊게 생각을 하고 진정한 회개, 진정한 세례, 진정한 죄사함, 그것을 통해서 성령의 비침을 통하여 여러분들의 그 진실 어린 그런 변화를 하나님은 오늘도 기다리고 계신 겁니다. 끊임없이 자신에 대해서 돌아보고 끊임없이 자기를 성찰하고 관찰하는 그런 신앙생활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자신 안에서 우는 사자와 같이 삼킬 자를 찾고 있는 나, 어떻게 해서든지 그 길을 걸어가지 못하게, 바라보지 못하게 하는 자신의 존재와 싸워서, 그 우는 사자와 싸워서 여러분들이 모두 승리하는 그런 신앙생활을 하시길 바랍니다. 마치겠습니다.